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오늘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처음 오늘 보고 내일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만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 2장 안에 복음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이 2장 안에 두 번의 약간은 다른 형태로 그렇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소개되는데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비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잘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원하는 데까지 성숙하고 변화되는 일이 좀 더디다 하는 것이 조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좌절하게 하는 대목도 변화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은혜를 때로는 받노라 받는데 왜 이렇게 나는 더디 바뀔까, 이런 고민이 한 번씩 여러분과 저를 낙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변화가 더딜까? 변화가 왜 더딜까? 크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되게 우리의 죄라는 주제가 얼마나 그 깊이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이며 그 죄의 깊이와 무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상대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잘한다. 또 하나는 그 죄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의 방법인 은혜가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일이 더디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구체적인 주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가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영화롭고 사실적인가, 이 두 개 동전의 양면 같은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너무 더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선하다,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좀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절히 좋은 본들이 제공되면 지금보다 사람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이거나 좋은 모델이 모자라는 문제이거나 혹은 조금만 더 기회를 더 많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기보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출생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문제가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여러분, 이런 관점이 정말 당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어디서 타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말할 때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그곳에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더 주되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의 문제,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어지간히 환경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그게 어떤 면에서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영적인 생명과 또 실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받아 태어난 이 생명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혀져 있는 나무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부패되고 연약해지다가 결국은 썩고 마는 그런 생명,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뽑혀 있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죽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죄의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허물이라고 말하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허물이라는 죄의 문제라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관역,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거나,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 이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 허물과 죄 중에 사람들은 죽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선배님들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0이 좀 넘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인생은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정말 한 번씩 문득문득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주제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러면 옛날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옛날에는 아플 때, 뭔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요. 아,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픈 주제인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지만 세상은 늘 밝은 이야기, 행복하게 복받은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다 경험했지만 얼마나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게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때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닐 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규정해 주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치롭게 여겼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은 정직해서 대본에 나왔어요. 돈. 다른 데 가서 물으면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속에는 답이 다 있는데 말은 못하고 막 주저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적절히 만족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부동산 투기도 하고 남들이 못 가지는 정보를 이용해서 빨리 땅을 어딘가에 사놓고, 요즘은 거의 제가 볼 때 주식 투기에 그냥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다 함몰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정신이 끝없이 젊은이들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내어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치롭다,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외에 세상이 뭘 중요하게 여기죠? 명예와 학벌과 지위와 신분이에요. 전부 다 높은 자리,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자리, 다들 부러워하는 그 어떤 자리에 다 가고 싶어하는, 우리도 전부 다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7년 유학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제 눈에 제일 먼저 딱 들어왔던 게, 왜 이렇게 조국 땅은 차가 클까? 영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보다 땅이 거의 1배 반 정도 돼요. 크기는 한국보다 조금 큰데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용하는 땅의 크기는 한국보다 거의 한 1배 반 혹은 1.7, 8배 정도 되는 게 영국의 사이즈인데 차들이 대부분 작았어요. 그런데 한국 딱 오니까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이렇게 버글버글 많은 이 조국 땅에 차가 너무 커요. 왜 그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안타까운 설교들을 하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큰 차 안 타면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줘요. 참 나쁜 사회예요. 참 나쁜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큰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예요. 제가 영국에 7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7년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 아파트.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이름을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 아파트 이름을 그냥 반포 아파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반포동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시어머니가 들어서 한 번만에 알겠어요? 빨리 말하고 지나가는 거. 너 어디 사니? 며느리한테 물으면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 살아요. 어머니가 몇 번 물어도 기억을 못 하도록, 절대로 못 찾아오도록.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가볍고 야트막한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것인가,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가,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돈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 가지고 전부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중요성을 먹이고 있는 이런 조국 땅에 여러분들은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했지 지금은 다르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저는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조국 땅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제대로만 비치면 얼마나 밝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어떻다 말하지만 저는 세상의 문제라고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다. 제가 남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왔을 때는 남서울교회 부임해 가기로 결정되고 아직 가지는 않은 상태에서 왔고요. 이제 남서울교회 간 지 10년 됐어요. 여러분, 남서울교회는 꽤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늘 설교해요. 달라야 한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가치,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예수 믿은 지금 가치와 중요성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뭐가 다른가? 그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2절 한 번만 더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죠? 이 마귀를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와 구별되는 권세예요. 틀림없이 권세가 있는데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공중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권세와는 약간 구별되지만 공중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는 틀림없이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구별되는 권세를 가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마귀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매사를 마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마귀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적절히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의 싸움의 근본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영과의 싸움이므로 절대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악한 것들이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는 나쁜 짓을 할 때 분별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혈 흘려주신 너무 귀한 영혼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되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변별력을 잘 가지고 시대를 살아야 되겠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여러분,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어떻게 했지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또 하나는 뭐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은 죄 중에 태어난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어 하는 거,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에요. 그건 전혀 죄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쉬고, 적절히 쉬고, 배고플 때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죄를 짓고 나니까 균형이 깨어졌어요. 균형이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쉬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나태해지면, 적절히 쉬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쉬어서 나태해지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육체에 원하는 것, 균형이 깨어지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먹는 것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하면서 탐하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건 죄를 구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성적으로 탐닉하면 그건 죄지요. 그건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불붙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합리화하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매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 있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지요. 세상과 다르지요, 그죠? 세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어요. 혹은 그렇게까지 바깥으로 볼 때는 안 나빠 보여요. 술고래라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방종한다든지 바깥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은 없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쌀쌀맞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돼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의무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실한 마음을 기울여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미운 사람 미워해버려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 안 하고 살아요. 쌀쌀맞게 그냥,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바꾸면 생까요. 어른들 잘 못 알아듣겠죠? 얼굴 그냥 못 본 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기준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든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죽은 자와 방불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3절, 1절부터 3절까지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인데 제일 충격적인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던 영국 땅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이제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서구가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죄와 악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참아 견디지 못해 하시면서 마침내 오래 참으셨지만 마침내 죄를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죠? 죄를 짓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거의 말미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을 보란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다 망가지도록 내주셨어요. 이방인들의 군대가 와서 그냥 말발굽으로 다 짓밟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죄를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너무나 당연한 속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반응은 분노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분노하셨다 할 때 그 분노는 여러분이 흔히 딱 떠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통제되지 않는 어떤 감정의 발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향해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미움과 심판과 진노를 하세요.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는 인생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절이 열리는데 4절 제일 앞부분에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글 성경은 빼고 번역했어요. 한 번만 더 보세요. 4절에 무슨 접속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렇죠.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쁜데 너무 잘 맞히니까 약간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틀리면 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무식이 이러면서 혼도 내고 성경 좀 읽어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텐데 너무 잘 맞히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문에는 그러나 하고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두 단어는 오늘 이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전반부에 복음을 소개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따라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고 마귀에게 끌려다녔고 끝없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역전과 변화가 열렸어요. 그죠? 그냥 그때 그대로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역전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변화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전과 변화의 일을 그분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분이 먼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조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복음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뭘 하라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할 마음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일어난 변화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디에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에 눈이 열려야 여러분은 정말 성도답게 사는 그 뭔가를 행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때 그 앞에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형님, 누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어쨌거나 60이 넘어가니까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나 저는 볼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속에 있는 거 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애초부터 탈락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 뭔가 하는 것에 눈이 열려야 여러분 속에 진짜 제대로 된 변화와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한일서 4장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탁 마주쳤을 때 제 양어깨, 저를 짓누르고 있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보였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타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저는 5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클 때만 해도 이혼한 가정이 정말 거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5살 때 이혼해서 제가 홀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철이 들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제 꿈은 가정이었어요. 안 깨진 가정, 건강한 가정 꼭 세워야지. 얼마나 결심하고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할게요. 그런데 저 여자를 안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협박적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해서 벌써 34년이거든요. 예, 이만큼 지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내를 만났을 때 약간은 운명 같은 거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내를 잘 사랑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근데 아내를 딱 만나서 가정을 꾸며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제가 보였어요. 저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스스로 골백 번도 더 다짐했는데 아내를 딱 만나보니까 전혀 한 인격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저를 너무너무 많이 좌절하면서 봤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원하는 말 한마디 들을 줄 아는 귀가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가 무슨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그가 무슨 말만 하면 걸려 넘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마음은 사랑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서 들어줄 줄 모르는 정말 밴댕이 속 같은 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람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눈이 제대로 안 열리면 예수 믿는 감격과 맛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짓눌려서 사람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것도 여러분이 뽑아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조국 교회에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한 번씩 하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기 전에 주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것을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한 반석 같은 토대 위에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 같은 것을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도 되고 여러분이 때로는 슬픈 길을 통과할 때도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놀라운 사건에 근거한 요동할 수 없는 신앙적인 견고함이 묻어나야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경험을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다른 렌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이겨내기 시작할 텐데, 그 눈이 안 열리면 늘 자기 수준,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슬프면 싫고 내가 실패한 것 같으면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만 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긍휼이 풍성하시고, 두 번째로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작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형용할 수 없이 풍성한 긍휼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들보다 먼저 그분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진노가 합당한 사람에게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호의와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이지.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합당치 않은 호의와 온갖 좋은 것을 옷 입히신 이유는 그분이 긍휼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풍성한 긍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형용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받을 만한가 보다, 내가 조금 사랑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랑 34년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정말 일종의 약간 운명적인 끌림 같은 게 시작을 했지만,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 참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내가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이런 후에 몇 번 하면서 이 30년 세월 달려왔어요. 내가 너무나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의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부분이 어느 날 약점이고 단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약함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럴 때 정말 사랑스럽다고 여겼던 어떤 부분의 매력들이 사라지고 약점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때 변함없이 진실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발은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랑이라고 여기고 출발하지만 결국은 평생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뭘 배웁니까? 사랑은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여겨주신, 우리 안에 뭐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간섭하셨다. 모든 동기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약간 섭섭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안 맡겨놓고, 그죠?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분이 행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저기에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동사가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사는 굉장히 특수한 동사예요. 우리 한글에는 없는 동사인데, 이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동사인데 부정 과거 시제예요. 말하자면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그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과거 동사입니다. 부정 과거 시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과거에, 그죠? 일으키셨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앉히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그 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자격 없고 벌거벗은 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린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한 것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것인 양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독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가 대학을 다니고 20대를 지나고 할 때는 복음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안 누려졌어요. 세상을 조금씩 알고 저를 조금씩 알아가고 사람들을 조금씩 알아가니까요, 저는 정말 이런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워하는 부분이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죽음의 침상에 있을 때 저를 불러요. 우리 교회는 1년에 거의 한 150건 정도의 장례가 일어나요. 어른들도 상당히 많아요. 시니어가 900분 이상 됩니다. 출석하는 사람들만. 상당히 어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나 저를 불러요. 담임 목사. 얼마나 감격적이고 프라우드한지 몰라요. 가면 제가 가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 잘 싸우기를 권면하고 대부분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평소에는 이런 복음을 상대적으로 약간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의 병상에 딱 가면요, 이 복음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어요. 너무나 자격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너무나 한 것이 없는, 평생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나름 봉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물 많은 우리들의 한계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때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한 일을 공로 삼아 우리같이 일한 것이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요동할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가 행하신 일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보면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 10년 만에 보면서 너무 죄송해요. 네. 그동안 여러분이 달라지고 또 더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믿지는 않아요. 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졌겠지만 안 봐도 됩니다. 저 안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삶을 살수록 저는 저에게 손들게 돼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까?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소속이 하늘이고 시민권이 하늘이고 땅이 나그네처럼 지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이 멀리 느껴지면 여러분은 제일 귀한 보배를 뺏기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격 없지만 예배의 골방으로 나올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되어 가장 가능한 데까지 가까운 자리에 여러분이 앉혀져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언제든지 무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드나드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절대로 우리가 거절되지 않도록 아들 하나님이 거절당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본문을 잘 해석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 본문을 깨달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언제나, 그죠? 아버지 하고 기도했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간다. 늘 그분을 부를 때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께 다 옮겨져서 죄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 하고 부르지를 못하고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거절당한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외침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버림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영빨이 좀 모자라서
저분은 영빨이 뛰어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자식도 잘 되고 저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그 무당 종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참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이름 딱 붙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약의 기독교의 영광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인하여 거절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찾는 자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탄식도 거절하는 법이 없이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의 권세 붙들고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아멘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기도는 절대로 내 이름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드릴 수 없지만, 정말 터무니없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공로 때문에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동생들, 이제 저도 약간 목회자들 중에는 시니어급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한 거 거의 해본 적 없고요. 예배 너무나 어느 교회 가도 다 드리고 있는 예배 그거 하나 생명 걸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달려왔어요. 예배의 생명의 근거에 뭐예요? 예배를 딱 마치고 회중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듣는 게 제 꿈이 아니었고요. 저 문을 성도들이 딱 열고 나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예배를 드리고 회중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지난 30년 이 길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안친 바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고 멀리 정말 어느 쪽으로 뜯어보아도 자격 없고 공로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뻔뻔스러운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제일 상처가 되고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어느 날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한테, 제 새어머니에게 용돈 달라고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옷 사달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늘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날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엄마한테 뭐 해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해주면 땅바닥에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난 너무 부러웠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못하고 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혹시 저의 새어머니 같은 하나님 혹시 아니십니까?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여러분
그 친구들은 뭘 믿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라고 보니까 이 자식들은 다 날강도들이잖아요. 맡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들이.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길러놨더니 이것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막 남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 그러고 막 안 주면 떼쓰고 막. 야,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때를 써라는 게 아니고 정말 때를 써도 나를 버리지 않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가까이 아버지를 누리며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제가 새어머니를 대하듯이 어떻게 실수로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상으로는 부르는데 실제로는 거의 아버지 같지 않아서 늘 여러분이 뭔가를 책임을 다 지고 어느 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쇼킹했던 건데 아내가 저보고 그냥 몸에 힘 좀 빼고 나한테 푹 기대 그러더라고요. 와, 저는 생애 한 번도 저에게 누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그냥 몸에 힘을 좀 빼. 그리고 나한테 푹 기대 그냥.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수고가 많은 세상길에 여러분의 안식처,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언제나 변함없는 쉼터,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아버지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심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몸에 힘을 꽉 넣고 혼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 보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바 되었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주님의 그 친밀함이 누려지지 않으면 신앙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다 면하게 해주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쉬는 구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바울을 읽을 때 다윗을 읽을 때 늘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손톱만큼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결혼 과정에서 자랐던 저는 어려움만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봐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늘 제가 빠졌던 구덩이에요. 그러면서 늘 부러웠던 게 다윗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까지 자유하고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대적과 심지어 아들이 일어나서 원수같이 죽이려고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의심치 않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윗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귀한 선물로 형벌이나 심판이나 합당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렇게 다 행하심으로 뭘 기대하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가 드러나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것도 아껴주시고 우리 같은 것에게도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심판과 진노인데 그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오고 오는 세대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풍성하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누구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누구까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너무 놀랍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이 누구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누굽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기쁨이 확 밀려와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누구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기쁘지요.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러면서 혼도 내고, 그죠? 한 번만 더 기회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누굽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 좀 많이 읽어야 알겠죠? 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들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의 신묘막측함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천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걸작품처럼 이렇게 불완전한데, 그죠? 우리도 한 번씩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에 쭉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요약한 게 8절부터 11절이에요. 기독교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복음과 진리를 딱 석절 안에 요약해 두었는데 1절부터 7절의 요약이기도 하고 기독교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 이 본문을 빠른 걸음으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스토리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마스크도 썼고 또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왜 제가 알아듣도록 틀려야 기쁘니까, 그죠? 한 번만 더.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는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넓이와 깊이와 사실성과 구체성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 은혜예요.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총명과 기력과 변별력과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실적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향한 자격 없는 사람, 공로 없는 사람, 일한 것이 없는 사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선물, 그게 뭐죠?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아니죠. 삭시입니다. 일한 결과물이죠. 근데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마음껏 누리는 형용할 수 없는 부요와 복됨을 그냥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은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죠. 그죠? 이 모든 사건을 구원으로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죠? 은혜를 인하여 구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인하여,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믿음을 말할 때는 영어로 말할 때 언제나 by faith 혹은 through faith예요. because of faith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은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by 혹은 through라고 쓰이는 것처럼 통로요 도구이지 믿음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이 구원의 원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그 수원지, 모든 은혜의 근원인 예수 사건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요가 우리 것으로 누리고 경험되도록 전달되는 통로가 믿음일 뿐이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분별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요약했죠. 두 번째로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따라 구원하셨을 때,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랑,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자랑거리를 다 빼앗아 갑니다. 인생들의 제일,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은혜 자랑,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은 없는 것이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성도들이 입을 열면 간증이 많아요. 간증. 목사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간증을 쏟아내는 그 인격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살아서 펄떡거려요. 간증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이상하게도 조국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에 대한 신화, 나는 역시 좀 특별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한가 아닌가 뭘로 보면 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적용을 어떻게 했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헛된 자랑들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은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물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장이 로마서 3장이거든요. 1장, 2장에서 죄를 다루고 3장부터 복음이 쫙 열리는데 그 3장에 이렇게 질문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복음을 소개할 때 언제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틀은 자랑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대부분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누구 자랑하지요? 여러분의 남편 자랑, 여러분의 아내 자랑, 혹은 여러분의 자식 자랑, 또 약간 더 나가시는 분들은 손주 자랑, 손녀 자랑.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손녀와 손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분 손자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S대학 들어갔어. 이러면 아이 그런 걸 왜 말해? 이러고 돌아서서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거는 외식이지요.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울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어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손에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자기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본문이 성경, 신약 성경, 자기가 쓴 서신에 13군이나 되는데 3군데 정도에 겨우 나와요. 3군데. 제일 먼저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첫 번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기를 12사도와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 제일 모자라는 사도하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는 상대적으로 바울이 쓴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 이거보다 훨씬 뒤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거의 후기에 속하는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진짜 알면 이건 놀라운 일인데,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기와 누구를 비교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12사도와 비교하면서 제일 못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생애 후반기에 오면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그가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보다 바로 앞에 쓴 게 디모데 전서지요. 그죠? 그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그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I'm the worst. I'm the worst. 나는 제일 나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을 써서 bad. 여러분, bad boy 할 때 bad, 나쁜 사람 할 때고, bad의 최상급을 써서 worst, I'm the worst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표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참 겸손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은혜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로부터 자랑할 것을 다 없게 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희한하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감격이 끝없이 바울로 하여금 나는 너무 자격 없고 나는 너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실까 하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나 자기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 말미에 뭘 썼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뭘 썼지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읽어야죠. 다 읽었지요? 우리 여기 청년들 보이는데 그런 것 정도는 다 읽었지? 목사님 그런 책도 있었나요? 이러면 큰일 난다 너희들. 그 정도는 다 읽어야지. 그치? 홀리워, 존 뉴턴의 홀리워, 그런 것 정도는 다 읽어야지. 철로역정, 리차드 박스터의 참된 목자, 이런 기독교 고전도 안 읽고 그냥 리차드 뭐라고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은 생애 말미에 참회록을 썼어요. 교회가 하는 가장 위대한 성자인데 자기를 남들은 성자라 그러는데 자기는 죄밖에 고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조국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아가 확 깨어져서 물러져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역사에서 발견했던 그런 경건, 그런 영성이 오늘 조국 교회 안에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경건, 그런 정말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묻어나기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알고 있지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헛된 자기 확신, 끝없는 자기 신화, 끝없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함몰되어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께 마음이 딱 붙들려 있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그런 참된 경건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회복되어야 우리는 이 병들어가는 조국 땅을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풍성한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병들어가는 조국 땅을 만지고 회복시켜내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선진국이 되면 우린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이 되었지만 얼마나 불행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 땅에 진짜 기쁨,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땅에 참 생명, 참 사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할 줄 아는 빛이요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어떤 면에서 조국교회가 제일 혼돈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혼돈해서 성도의 삶에는 선행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행을 근거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성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구별이 되십니까? 오늘 조국교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 하는 것에 향방을 잃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표시로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신분에 올라가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이상하게 우리가 앞에 제일 초반부에 보았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와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롭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롭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똑같이 돈과 명예와 건강과 백수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는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108번뇌가 가득한 세상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이 억급의 윤회의 순회를 돌고 있을 때 억급의 윤회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세워서 공을 많이 세우면 그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훨씬 더 좋은 분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 모든 덕이 누구를 위한 덕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덕이었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모슬렘들이 그렇게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게 폭탄 조끼를 입고 뭔가 모슬렘이 이슬람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로 내가 천국 가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았어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면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이 열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구원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생은 어떻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자리에 모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이 생명이 덤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제대로 된 선, 나를 위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나를 위한 선이나 덕이 아니라 기껏해서 깨달아서 돌을 깨쳤는데 성불해서 다음 세상에 더 좋게 태어나는 그런 종교의 체계와 다르게 더 이상 여러분은 간대 없고 주님과 정말 이웃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대가의 지불도 주저하지 않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지. 구별이 되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려들고 있어요. 그죠? 다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선을 행할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통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다른 거 절대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아플 때 이웃들을 만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지난 1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 헌금이 줄기도 했지만 매번 절기 헌금을 대부분 다 바깥으로 보냈어요. 미자립 교회들 월세 내도록.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보내려고 수천만 원씩 감사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연말쯤 되니까 정작 우리 노예 안에는 못 보내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중에 4천만 원을 떼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39개 교회, 죄송합니다. 29개 교회 월세 100만 원씩 지원하고 남는 천만 원 남짓은 미래자립지원위원회에서 어디든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맡겼어요. 그리고도 한 해를 다 보냈는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난 한 해 참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풍성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을 다시 뗐어요. 3억을 다시 떼서 이번에는 지역사회, 서울 지역에 있는 월세를 못 내는 중소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10%, 교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90% 해서 추천을 요청했어요. 온 교우들에게 2달에 걸쳐서 추천을 쭉 받아서 이제 거의 100군데 정도 거의 결정해서 그분들 돈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쨌거나 성도들이 한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발품을 팔아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찾아가서 생활이 어떠냐, 월세는 얼마냐 다 물어보고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집행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나? 교회가 이런 일도 하나? 그리고 너무 고맙다. 내가 돈 받으면 너희 교회 나가야 되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와도 된다.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면 되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된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은 온 세상은 위축되어서 죽음과 실패와 코로나와 전염병과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선을 행할 최고의 때예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고 가능만 하면 교회도 힘을 다해서 이웃들을 돌보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웃들의 아픔을 만져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 더 선을 행할 무수한 좋은 기회로 삼아내면서 남부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칭찬과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나고 아픈 사람들의 상한 마음들이 싸매어지고 치료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많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형식적인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새로움들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만드는 내 자랑,
나를 향하여 에너지를 쏟아붓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진짜 선을 행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일 많이 하며 사는 저와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열어서